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집에 가는 거, 이거는 예배하는 거죠.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말씀처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집에 가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시는 것, 이게 믿음생활, 이게 신앙생활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는 늘 어떻게 해요? 함께 살아가는 권세, 능력, 이것이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때에,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에,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사셔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1924년 파리올림픽 때 있었던 일이에요. 1924년 파리올림픽 때 실제의 일입니다. 파리올림픽 100m 달리기 우승 후보라고 이제 영국에서 뽑혔던 사람이 있어요.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100m 달리기 우승 후보예요. 에릭 리들은요, 100m 달리기 영국의 선수인데, 스코틀랜드의 선수인데, 이 에릭 리들은요, 메달을 걸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에요. 파리 올림픽이 시작되어서 이제 올림픽에 출전하였고, 올림픽의 결승에 가기까지는 뭐가 있어야죠? 예선전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선전이 7월 6일 주일날 예선전이 잡히게 돼요. 이 사람은 금메달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에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에릭 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6일이에요. 주일날 잡혀요. 일정표를 보자마자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주일날 뛰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섭씨간에 퍼졌어요. 100m 우승 후보, 영국의 우승 후보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위해서 100m 예선전 출전을 포기했다. 사람들이요,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너가 영국의 영광을 위하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 개인의 알량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 출전 기회, 올림픽 기회, 대표 기회를 포기하느냐? 너만 예수 믿느냐? 너만 교회를 다니느냐? 신문상하다. 이 에릭 리들을 어떻게 해요? 제선 말씀 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문상하다. 에릭 리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문사에 그 비아냥거리는 그 말에 에릭 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나는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조국 영국을 사랑하지만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출전을 포기하고 7월 6일 날 출전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한 가까운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에 한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장로교회에서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일날 7월 6일날 100m 예선을 포기하고 예배하면서 이 말씀을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요. 영국 선수들 중에서 메달을 획득한 사람이 있어요. 허들에서 메달을 획득한 사람이 또 400m 출전 기회가 있었는데 이 에릭 리들이 100m를 포기했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출전해야 할 출전권을 포기하고 에릭 리들에게 400m를 양보합니다. 자기는 이미 허들에서 금메달을 땄으니 여기에 만족한다라고 또 400m를 출전할 기회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에릭 리들에게 400m 출전 기회를 넘겨줘요. 그리고 400m 출전 기회를 얻은 에릭 리들이 몇 미터 선수죠? 100m 선수예요. 여러분 100m는 100m를 달리지만 400m는요 트랙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100m 선수가 400m를 뛴다는 것은 이것은 힘이 붙이는 일이고 말할 수가 없는, 체력이 그렇게 안 돼요. 100m만 연습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 출전 기회를 얻은 이 에릭 리들이 400m 결승 트랙에 섭니다. 준비, 총소리가 땅 하고 들리니 이 400m 한 바퀴를 도는 에릭 리들이 마치 100m를 달리는 선수처럼 100m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해설진들이 우려합니다. 해설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렇게 400m를 100m 질주하는 것처럼 질주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지쳐 몸도 상하고 메달도 못 들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보십시다. 에릭 리들의 이야기예요. 에릭 리들이 400m를 100m처럼 막 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뭘 당했어요? 비아냥거렸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거잖아요. 400m 트랙을 뛰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에릭 리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에릭 리들이 뛰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보니 그때의 관중들이 표현상 진짜 있었던 올림픽 이야기거든요. 그때 관중들이 뭐라고 에릭 리들이 뛰는 모습을 봤냐면 마치 하늘의 불의 전차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뛰는 것처럼 에릭 리들이 그렇게 뛰었다라고 에릭 리들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400m 47초 6 세계 신기록 47초 6 세계 신기록을 따냅니다.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해요. 에릭 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m, 400m의 반 200m는 내 힘을 다하여서 죽도록 뛰었습니다. 그런데 200m가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내 힘으로 뛴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밀어줘서 뛰었습니다. 200m까지는 자기 힘으로 뛰었고 200m 후반에는 누가 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릭 리들은요, 그의 이 주루 플레이가 있어요. 여러분 뛰는 사람들은요, 저도 운동해봤기 때문에 뛰는 사람은 이 주법이 있어요.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주법이 있어요. 근데 에릭 리들은 어떻게 뛰는지 아세요? 에릭 리들은 대부분 주법은, 달리기 할 때 주법은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달리거든요. 근데 에릭 리들은 고개를 뒤로 젖혀요. 젖히고 달려요. 여러분 보세요. 뒤에서 누가 밀어주면 고개가 어떻게 돼요? 젖혀지죠. 자기의 힘으로 뛰면 어떻게 돼요? 고개가 앞으로 숙여요. 에릭 리들은요, 200m까지 누구의 힘으로 달렸다고요? 자기 힘. 에릭 리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200m 후반
300m, 400m는 누가 뒤에서 밀어줬다고요? 하나님이 밀어줘요. 그러니 고개가 어떻게 해요? 빨리 가라고 젖히면 고개가 어떻게, 나 안 가고 싶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고개가 젖히지 않아요? 에릭리들의 주법은요, 달리기 주법은 뒤로 고개가 젖혀요. 누가 밀어줬기 때문에? 밀어줬기 때문에 고개가 젖히면서 뛰는 것으로 47.06 세계의 신기록을 냅니다. 에릭리들이요, 400m 이 결승전에 뛰기 전에 자기 손에 종이 하나가 있었어요. 종이 하나를 들고 뛰었어요. 무슨 종이냐면 각 선수마다 뭐가 있어요? 스포츠 마사지사들이 있어요. 안마사들이 있죠. 왜냐하면 근육이 다치면 풀어주는 사람. 그런데 근육을 풀어주는 그 스포츠 몸을 풀어주는 사람이 에릭리들에게 400m 결승 전에 딱 들어서자마자 쪽지 하나 줬대요. 어떤 쪽지를 줬냐면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2장 3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거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누가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거절하리라. 에릭리들은요, 주일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어요. 그랬더니 세계 신기록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에릭리들은요,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과 사무엘상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장에 있는 말씀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이 말씀을 붙들고 400m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보십시다. 여러분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냈어요. 그러면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까요? 근데 보십시다. 400m 트랙에서 세계 신기록을 낸 100m 선수가 400m를 뛸 수 없는 모든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가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그가요,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 선교를 가요. 중국 선교를 가서 2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해방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가요, 해방되기 전에 그가 몸에 병이 걸려서 그 자리에서 뇌종양으로 죽고 맙니다. 모든 영광을 버리고 중국 선교로 나가서 중국의 영혼들을 구원하다가 붙지 못한 이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 보십시다. 그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릭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또한 사무엘상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예배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에릭들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 은혜와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에릭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 주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구 것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붙들으셔야 돼요. 어리석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것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그 은혜를 우리가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또 내 것으로 받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요? 내 것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또 나는 왜 그 말씀을, 은혜를,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권능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마음 때문에 그래요.
마음입니다. 마음 때문에 받는 것이고요. 마음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은혜를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음 때문이고요. 은혜를 내 것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 때문이에요. 은혜를 내 것으로 받는 것,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음 때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치유의 말씀을, 권능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은 마음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복음에 대한 말씀을 얘기해 주시죠. 그런데 네 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가, 돌 같은 밭, 가시떨기 같은 밭. 이 길가, 가시떨기, 돌밭의 특징이 뭘까요? 길가, 가시떨기, 돌밭. 이 세 가지 밭은요, 딱딱하게 굳어진 밭이에요. 말씀이 떨어져도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밭이에요. 이 마태복음 13장의 밭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 상태를 얘기해요.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씨, 말씀이죠. 말씀이 밭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씨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문제입니까? 복음이 문제입니까? 복음, 씨, 말씀은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밭이 문제예요. 내 밭이, 내 심령의 밭이,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되어 있고 돌자밭이 되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밭이 있어요. 옥토와 같은 밭이 있대요. 그 옥토와 같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 것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의 것, 장로님의 것, 누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오늘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마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유의 말씀, 권능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큼 비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만큼 비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결국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예를 보십시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요, 병들 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죠. 예수님은 귀신 든 자를 능히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연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든 자를 치료하실 때에 예수님 그냥 치료해 주지 않으시죠. 항상 뭐예요? 물어보세요. 그렇죠.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병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되죠. 그러면 병 나은 것은 누구의 믿음 때문에 나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꼭 그런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보십시다. 오늘 본문 이 사사기 21장 25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한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사사기 이 21장 25절에 이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이유가 뭐냐면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줬고,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를 세워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시긴 이후에 왕들이 나오기 전에는, 왕들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사사기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셔서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요. 야, 너 이제 이렇게 예배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고, 그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했던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사사들은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들을 도구로 삼아서 직접 인도해 주시고 있는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왕이 되셔서 이렇게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이들이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것은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사사기가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앞장에 넘어가서 419쪽, 뒷장에 넘어가서 419쪽 한번 찾아볼까요? 419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7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라마의 장로들이 모였다라고 6절에 써 있어요. 여러분, 장로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 몇 명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전체가 다 라마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르는 거예요. 당신은 늙었다. 그리고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 말을 따르지 않으니, 당신 말을 사무엘 당신 말을 따르지 않으니
우리에게도 뭘 달라는 거예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죠? 우리의 항상 중심을 보세요. 사무엘에게 반기를 들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사무엘, 이 백성들이 너가 싫어서가 아니라 누굴 싫어서? 나를 미워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싫고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그 왕, 눈에 보이는 왕, 즉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왕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마음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이유는 죄송하지만 꼭두각시 왕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부릴 수 있는 왕, 내 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왕, 적당히 죄를 지어도 나무라지 않는 왕,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속에서 재미있게 지내는, 적당히 부담스럽게 신앙생활하고 부담생활 종교생활하고 내가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우기를 원하고, 진짜 왕이시고 진짜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이 싫다고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고 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속내가 이 속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어서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벗어나 이웃나라처럼 자신들이 죄를 짓고 살고 싶어서, 적당히 재밌게 지내고 싶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소견에 오른 대로 가만 놔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도록 가만 놔두면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여러분, 일주일만 돌아보세요. 예배하고 싶습니까? 일주일만 기도 안 해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싶은 것은요, 더 많은 죄를 짓기 위한 이들의 얄팍한 마음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뿐이라. 사람의 소견, 생각, 이것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소견, 생각, 마음, 계획은요 항상 악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는 어려서부터 악할 뿐이라. 8장 21절에는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도 악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과 악한 경험과 이 세상 사람, 우리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견대로 가만 놔두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회개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기에 빛이 있어요. 영원한 빛을 보이는 보좌가 있어요. 새벽이에요. 그런데 막 우리 성도들이 그 빛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빛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빛이 있는데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런데 달려가다가 갑자기 튕겨서 어떻게 해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달려가요. 달려가다가 다시 튕겨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튕겨서 제자리로 오는 모습을 보니 허리춤에 모두가 허리춤에 굵은 고무줄이 하나씩 묶여있어요. 열심히 빛을 향해 달려가다가 이 고무줄 때문에, 끊을 수 없는 고무줄 때문에 가다가 튕겨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자리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무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자리로 오는 것은요, 옛 습관이에요. 옛 모습이에요.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옛 죄악된 모습들이에요. 빛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자꾸 옛 모습, 옛 습관, 옛 죄악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고무줄, 허리춤에 있는 고무줄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보세요. 허리춤에 있는 고무줄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에요. 내 소견에 옳은, 내 옳다라고 하는 것들, 옳다라고 하는 이 고무줄들이 내 허리춤에 다 묶여가지고 주님을 향해 빛이신 보좌를 향해 달려가지만 어떻게 해요? 도착하지도 못하고 다시 튕겨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이 모두에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고무줄이 굵은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고무줄이 얇은 분이 있어요. 그런데 다 고무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보좌 앞으로, 빛이신 앞으로 달려가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고 애씀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힘듦이 필요해요. 근데 보십시다. 거의 도착했을 때 다시 튕겨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튕겨져서 그 앞까지 달려가는 것은 굉장한 노력을 필요하지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 번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대부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너무 좋아해요. 익숙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종되어서, 노예되어서. 여러분,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종이다, 노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을 얘기할 때는 사망을 얘기해요. 애굽을 얘기할 때는 세상을 얘기해요. 애굽을 얘기할 때는요, 이 땅의 죽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출애굽했다, 약속의 땅으로 간다, 약속의 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망에서, 죽음에서, 노예에서 건진 바 되어서 저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노예에서, 세상에서 건져낸 바 되었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는가요? 약속의 땅 어디를 향해 가는가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천국을 향해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시콜콜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노예로 돌아가고 싶대요. 애굽은 무슨 땅이에요? 죽음, 지옥, 사망, 세상이에요. 그런데 약속, 천국을 향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죽음, 지옥, 세상, 그런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때문에 약속을 받아도 익숙한 것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옛 모습을 너무 좋아해요. 익숙한 것을 벗어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어요. 32km 반경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옛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길 원하고 옛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원망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가 부릴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왕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는요 내 옛 습관이에요. 옛 것이에요. 익숙한 것, 옛 습관, 익숙한 것, 옛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어진 신앙, 안주하는 신앙이죠. 거부하는 믿음, 말씀을 받았어요. 앞으로 나아가길 거부해요. 답답하는 마음, 거기 앉아 있으면서도, 제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거기가 어느 땅인지 모르면서도 그 마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9장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는 본체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도 안주하고 싶어요.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으세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본을 보이시는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요 옛 모습을 벗어버리셨어요. 육체로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그 옛 모습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 습관, 옛 생각, 옛 경험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과거에 머물게 있게 하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봅시다. 우리는요 그러면 옛 습관, 옛 경험, 옛 과거 자꾸 머물러 있고 안주하려고 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옛 습관을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옛 습관, 옛 모습, 옛 과거, 이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될 것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의 율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스펙들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스펙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펙들을 뭐처럼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겨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 발견되어집니다. 이 스펙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는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 발견되어집니다. 새로 발견되어집니다. 이것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되어져요. 새로 발견되어져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 발견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 발견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 안에서 새로 발견되어진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것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 모습이 아니에요. 바울은 옛 모습을 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 발견되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 지어진 바 되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새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 안에서 새로졌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옛 모습과 옛 죄된 모습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옛 모습, 예수 믿기 전에 그 옛 모습, 죄악된 모습도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시는 것이에요? 새 모습으로. 옛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새 모습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새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습니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때에 어떻게 해요? 나는 옛 습관, 옛 과거, 머물러 있는 거, 안주하려고 하는 거, 옛 그 모습을 떨쳐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옛 과거, 옛 습관, 옛 모습을 떨쳐버리는 것은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 우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못해요. 나는 못해. 나는 여전히 못해. 나는 여전히 머물러 있어. 우리 남편은, 우리 자녀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거 과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옛 모습을 버려버리세요. 옛 모습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옛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이 옛 모습, 옛 과거에서 벗어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여러분 있습니다. 옛사람, 육체 속에 있는 사람, 육체 속에 있는 모습, 이 자기의 본성을 끊을 수 있는 것은요, 보세요. 나는 늘 연약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에게 인정할 때 이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옛 습관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에 25절에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옛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는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내 생각은 옳지 않다. 여러분 생각이 지금 옳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옳냐고요? 여러분의 경험이 옳습니까? 여러분 지금 느끼는 감정이 옳냐고요? 아,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찌네? 여러분 그 감정이 옳냐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감정들, 여러분 안에서 있는 생각들, 여러분 안에 있는 지식들, 여러분의 경험들, 인간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옳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옳다라고 여기는 순간,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옛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옳습니까? 진리의 말씀만 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옳아요.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옳지 않다, 내 경험이 옳지 않다, 내 주장이 옳지 않다, 내 감정이 옳지 않다, 내 생각이 옳지 않다를 인정할 때 그것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결이에요. 이것이 내 밭이, 내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 안에 새로 발견되어지니라.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두 번째,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소견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내 경험, 내가 보는 것, 나의 것으로 출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누굴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믿음의 원동력이 거기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습관, 옛 사람, 옛 변성을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419쪽 아까 사무엘상 우리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 습관, 옛 모습,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고무줄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결론이에요.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택한 왕, 내가 소견에 오른 대로 왕을 세워요. 근데 그 왕에게 부르짖어도 그 왕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원을 부르짖어도 내가 세운 왕, 우리가 원해서 왕, 사람이 세운 왕은 부르짖어도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너희 소견의 왕을 세워서 부르짖어도 그 왕은 너희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겠지만 너희가 옳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면 결국 하나님도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18절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 소견의 왕을 세워서 그 호소아비가 같은 왕도 너희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겠지만 나를 버리고 그 왕을 세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도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음성에 응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오늘 8월 17일 날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했어요. 옛 습관, 자기의 옳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모든 악한 근성을 우리가 끊어버리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분명히 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 발견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믿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거, 안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끌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성격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느낌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만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만 믿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뚫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선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7처럼 내가 죽을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죽을 때에, 내 경험이 죽을 때에, 내 느낌이 죽을 때에, 내 감각이 죽을 때에, 내 본성이 죽을 때에, 아들 작은 모양이라도 십자가에 죽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꼭 기억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 옛 본성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